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귀한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PPT가 이제 영어로 될 텐데요. 우리 유스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눈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을까?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까?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남은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누구나 후회 없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선택하고 싶은데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될수록 깨닫는 것이 있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설령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분명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기에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우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금 했던 생각들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하는 나의 인생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네, 근거가 되는 말씀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죠? 주도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른 인생은요, 주님 뜻과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도권을 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면 괜히 슬퍼지고 막 나 내 맘대로 못 사나, 소원도 못 이루어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하나님 다 막으시는 것 같고.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도권 갖고 이끄시는 인생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인생보다 훨씬 안전해요. 근거가 뭐냐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려볼게요.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치밀하게 해도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때로는 자기 미워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자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인생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아 사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 없어요. 특히 우리 이제 졸업이 밀려지고 취업이 더뎌지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이럴 때 주님 뭐 하시지? 나 왜 안 쓰시지? 이런 고민 들 수 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세밀한 과정까지 우리가 못 보는 변수 다 보시면서 총체적으로 보시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나눠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은 주님 사랑을 더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한번 오늘 나눠보고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에 3가지 부르심이 있어서, 첫째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When, 언제 부르실까요?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실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다시요, 언제 부르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 때문에 부르실까요? 우리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였는데 오늘 출애굽기 시작하죠. 근데 3장부터 시작하네요. 네, 이제 모세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봅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또 심지어 미디안이라는 모세 입장에서 이방 땅에 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모세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나눠볼게요. 모세는 누구고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간략하게 모세의 인생과 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위기에 처해졌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1장 8절 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저기 이집트 왕인데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렸대요. 단순히 이제 뭐 왕조 계승되고 그런 게 아니라 왕조 자체가 바뀐 이런 상황인데요. 요셉을 모른다. 이건요 단순히 요셉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다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다란 단어가 우리 히브리 언어 봤을 때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친밀한 교제 속의 알아감이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는 거는요, 이제 요셉 나랑 뭔 상관인데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요셉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호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도 썩 곱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크는 모습이, 장성하는 모습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얘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좋다. 중노동을 시키자. 막 온갖 힘든 데 다 시킵니다. 아주 쉴 새 없이 일 시켜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 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점점 더 흥왕하고 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 어떡하지? 하다가 씨를 말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이집트 혈통을 아예 흡수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기가 태어나면 살려라. 네,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 있는 아빠다 보니까 이런 데 내려지면 어떡하지? 막 진짜 끔찍해요. 근데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안 따르면 부모까지 다 처벌되고 아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고 지키실 거고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굴 택하시냐? 바로 너 모세.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나일강에 빠져서 죽게 두십니까? 절대 아니죠.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죽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집트 파라오가 막강한 군주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령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일단 모세를 부모님 품에서 3개월을 키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 엄마가 갈대 상자라는 곳에 이제 모세를 담아요. 근데 이 갈대 상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상자라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 보면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쓰면 좋은데 이건 기억해 두시면 재밌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딱 성경에서 전체에서 딱 두 가지만 가르쳐요. 첫 번째로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노아랑 상자? 방주. 네,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불러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테바는 바로 이 갈대 상자예요. 이 방주랑 갈대 상자, 테바 같은 말씀인데 뭐 이게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그다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노아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그 테바, 이 갈대 상자에 담으시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이집트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해요. 근데 심지어 좀 위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봤더니 이거 히브리 아기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빠가 다 죽이라 했는데 어떡하죠? 근데 아시죠? 저도 저 예보미가 말 잘 듣는 편인데 모든 말을 듣진 않습니다. 아빠 말 안 들어 하고 예뻐 기를 거야 하고 이제 데려가는데요. 아시지만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탄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키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모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보내셔서 유모 불러드릴까요? 오케이. 그래서 불러온 분이 모세의 친엄마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바로의 딸을 예비하시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첫째로 죽이라는 명령 내린 그 집안 사람이 오히려 지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마음 졸이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공적인 어떤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고, 이제 엄마가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멋지게 컸고요, 이집트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살려주셨고, 네, 유모 만드시고 왕자로 이제 잘 컸는데요. 이제 많은 호화를 누리고 많은 교육들, 최고의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히브리 사람이야. 그럼 내 민족 내가 알지. 그래서 언젠간 뭔가를 하겠어. 이런 꿈을 품으며 자랐는데, 그 마음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살피러 갔어요. 그랬더니 네, 좋은 모습 못 봤죠. 아주 무수한 매를 맞으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또 이집트 사람이 내 민족을 막 때리고 있어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하다가 이제 모세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달려가서 그냥 사고를 쳤죠. 실은 성경 보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주변 살폈다가 나름 조금 치밀하게 모세가 생각해가면서 행동을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혈기로 했다는 것이고, 자기 방법, 자기 때에 자기 스타일로 한 거예요. 모래에 묻었습니다. 모르겠지. 특히 이제 성경 원어로 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정 대상을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그날 만난 모르는 히브리 사람, 어쩌다 그날 만난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도 없으면서 그냥 내 민족 괴롭히는 저 나쁜 이집트 놈,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죽인 거예요. 이집트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민족 사랑한 마음에 그랬더니 뭐 훌륭하건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행동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내 짐들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방법, 자기 때,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지만 은혜로운 진실인데요. 이거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경으로 보고 교회사로 살펴보고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죄악된 계획들이 있다면 그걸 보통은 망하도록 해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쓰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사는 인생을 끝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죠? 이집트인 딱 죽였어요. 모르겠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또 이런 마음인 거죠. 나는 동족 위한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어떻게 동족끼리 싸워요? 진짜. 그래서 뭐 화도 나고 답답하고 허탈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라죠. 이러시면 안 되죠 했더니 한마디로 모세의 멘탈을 붕괴시킬 딱 한마디를 듣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위치돼서 이런 행동하면 동족들이 지지해주고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정작 돌아온 현실은 너 뭔데? 네가 뭔데 나서 이렇게 하면서 인정이 없어요. 아무리 왕자 신분이고 많이 배웠고 막 대단한 걸 갖췄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보면 이런 거겠죠. 나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학위도 있고 이런 스펙도 있고 이런 경력도 있고 한데 왜 나한테 그 일 안 시켜줘? 나 충분한데? 나 준비됐는데? 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하는 일을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폭력과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온 열방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사람이 갖춘 것이 많아도요, 사람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도록 이집트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어떤 방법 쓰시죠? 탁 걸리게 하세요. 이제 바로 왕한테 그 얘기 들어가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였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고대 근동 왕국인데 일국의 왕자인데 그 관리 한 명 죽였다고 그렇게 바로 사형?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모세 지금 어디 출신이죠? 히브리 출신 왕자예요. 근데 이제 지금 집권하고 있던 왕은 이제 이집트 순수혈통 그 왕이에요. 경쟁자 라이벌이에요. 언제든 내 왕자를 위협할 수 있고 나중 왕이 될 수도 있는 모세. 이참에 잘 됐다. 히브리 민족의 반역 주동자를 처벌하자. 이런 명분이 딱 생긴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바로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작정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밖에 수습하고 이럴 새도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살려면.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뭐 며칠 있다가 재기에서 돌아올까요? 아니요. 모세 목숨 부지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땅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자기랑 같은 셈 족속 계열인 미디안 족속이 사는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목숨만 부지하고 은신하고 그 중에 뭐 착한 일 몇 번 했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제 이드로의 딸들 도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40년간 양을 치고 있었어요. 4년 아니고요, 40년이에요. 모세가 저 당시에 좀 젊어 보이지만 40인데 지금은요 80 대신 어르신이 됐어요. 노인이 되셨습니다. 모세. 자, 이것이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모세라는 사람도 알고 이 사람 상황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물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경 알고 들으시는 거 어떠세요? 뭐 한때는 꿈을 막 꿨었는데 이제 그 꿈 다 잃어버리고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봐도요 이제 모세 힘으로는 민족 구하고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령 어떻게 한다고 한들 내 능력으로 일 해냈지라고 자랑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저 잊혀진 왕년에는 힘 꽤나 썼는데 지금은 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극히 정말 평범한 내 루틴, 그 일상의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냥 똑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양떼 인도해서 늘 하듯이 그냥 서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양떼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정말 평범한 그냥 평소 같은 그런 하루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날이 모세를 부르는 D-Day였어요. 모세는 자기가 부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기저귀 갈고 이제 비행 준비하시고 연구실에 있고 잔디 깎고 차 고치고 마트에서 장 보고 뭐 그런 일상 있죠. 할 때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체감하는 게 가끔 아이들 데리고 코스코 가서 막 장 볼 때 가끔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 주일에도 생각 못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또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상에서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이 장면 이제 모세에게 다가오신 3장 1절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첫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나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다만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엄청 막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만나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막 어느 기도원 가야지 막 영빨이 세고 뭐 어디 막 이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정말 일상에서 만나주고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멋진 시각 자료를 준비하고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자, 이제 양떼 몰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신기한 광경을 보는데 이게 모세가 평상시에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뭐냐면은
이 떨기나무, 사막에 되게 흔했던 나무 관목이거든요. 너무 흔했고 불 붙는 거 자주 봅니다. 나무 특성상 그렇대요. 그곳에서 뭐 흔한 일인데 이상해.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날따라 그 나무만 안 타요. 뭐지? 그래가지고 쭉 가서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름 2번씩 부르는 건 딱 4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고 긴급할 때 이렇게 이름 2번씩 부르시는데 이제 모세 2번 부르셨으니까 당장 어떤 막 대단한 사명을 막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의외로 되게 간단한 거, 심플한 거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되는데 제가 한국어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멈추래요. 스탑하고 신발은 벗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 그러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권 교통정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페이스대로 어디든 막 갔던 아시죠? 모세 아주 화끈해요. 성격이 막 생동부터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죠. 이 신 벗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용례를 보면요. 이제 거룩한 장소에서 이제 여호수아 신 벗었던 거 기억하시죠? 상 중에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을 때 권리를 포기할 때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신을 벗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거라. 그리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거라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홍해 가르치신 거 아니고요. 아니요. 10장하지 말고 막 100가지 제한하시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자꾸 막 태클 걸고 막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도록 모세한테 그곳에 멈추게 하시고 신을 벗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저희 준비 다 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은 것도 했는데 뭔가 좀 지연된다. 분명히 기도도 하는데 뭔가 지연된다. 그때 뭐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요. 어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어드리도록 이 부분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예 주님 하고 따라가기 원하세요.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소원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계획대로 그래도 이건 좀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큼 좀 그래도 제가 잘 아는데 좀 들어주시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뭐뭐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저 한번 녹음해서 제 기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 말할 때가 많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은근히 하나님 그래도 이건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사안은 제가 알거든요. 제 애거든요. 제 직장이거든요. 제 학교거든요. 제 분야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좀 이건 제 방법대로 해주시죠 할 때 우리가 꼭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고 하나님 하셔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보고 계시대요. 잘 듣고 계시고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심지어 미래 계획들까지도 다 세워놓으시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세요. 저희는 계획 세워도 실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미리 다 아신 데다가 계획까지 세우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 purpose,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목적 뭘까요?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뭐 이제 구출했으니까 얘들아 이제 땅 하나 줄게 알아서 잘 살아 안녕? 뭐 이게 아니죠.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나중에 그분들이 구원만 받고 그냥 예수님 고백해서 끝 아니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또 계속 믿음 격려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주일에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돕는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영혼 구원과 예배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있든요, 어떤 일터에 계시든, 어떤 학교에 다니든, 어떤 배경 속에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 원하셔요?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분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어느 지경에 계시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부르실 때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는 하나, 순종하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른 분들이 구원받고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참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매번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이게 정말 단순한 메시지 같은데요.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모세가 막 제가 누구라고 가요? 이 마음 좀 이해하는 게,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또 특히 뉴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유학생이고요. 이제 1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익숙하기보다 한국어가 익숙한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말씀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도 이게 언어 장벽이라는 건 있고 한국어만큼 못해서 애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 같은 목사가 와가지고 애들 한 거 참 미안한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닌데 하나님 왜 부르셔가지고 이랬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얻었어요. 내가 내 자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께 뭔가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딱 되고 나서는 계속 주님 뜻을 더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주도할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사명 줬으니까 알아서 해봐, 끝, 이게 아니고요. 위급할 때만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계속 실시간 함께 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또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만 데리고 가도요, 안전을 책임지고 먹이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뒤집어 보면은 부모가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통제해요. 저도 아들이 막 뛰쳐나가서 막 달려가도 찾기 나오면 바로 아이를 끌어안고 안 돼 하고 막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그런처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아멘하죠. 근데 간섭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하심을요, 오늘만큼 이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내가 하나님 뜻에 안 맞추잖아요.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나랑 안 맞는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친밀히 함께 하신다. 제가 아들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간섭할 수 있거든요. 더 돌볼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야를 받는 기쁨의 어떤 그러니까 돌보심도 있지만은, 언제든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과 상관없이, 내 디테일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까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첫날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건요,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선 다해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요. 오늘 이 날까지 살아서 여기 계시잖아요. 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여기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지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름받은 인생을 인지하고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장 완벽한 주님의 때에 시간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막 더뎌요 주님, 너무 급해요 주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요만큼 보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다 보시고 정확한 때 딱 맞추세요. 그러니까 물론 더딘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공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기다리면서 기쁨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요, 정말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 순종을 요구하세요. 앞으로 내 방법으로 할 거란다. 내 때야 할 거란다. 내가 디테일 정할게. 따라와 주겠니? 같이 해주겠니? 그래서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주님,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믿습니다. 좋으시니까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셋째로, 다른 분들이 구원받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거 주셨을 때 나 혼자 잘 누리고 좋아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만나게 하신 분들을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낙심했을 때 격려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 예수 믿고 갔는데 더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울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적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고 돕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묶어주시는 귀한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